미국 상 내부에서는 개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문물과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급진 개화파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주장한 위정 척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정신은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주장한 동도 서기파 온건한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이 온건한 개화파에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고종 18년에 일본을 통하여 서양 문물을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조사 시찰단, 과거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말했죠. 이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 시찰단 2차 수행 비서로 따라간 이수정은 농학 최고의 학자 치다센 율전 박사를 만나 일본으로부터 농학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다센 율전 박사의 성품이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에 매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 선교사 종낙스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며 이수정은 거기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통의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전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의 가르침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며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보내시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선교본부에 실리자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동시켰으며 대한민국으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인 최초로 교회를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으며 선교의 DNA가 대한민국 가운데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로 이수정의 선교 편지와 동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로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여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어 서바나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스페인 선교에 로마 교회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해달라고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서신서를 볼 때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수신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독특하게 수신 교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를 지나 에베소를 지나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잠깐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더디오가 대필하였고 베베 집사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바뀐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전략을 듣고 천부장에게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왜 하필 바울의 생질이 그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우연같이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바울의 생질이 그 계략을 듣게 된 것은 로마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섬기는 이 헌금을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종종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뉘앙스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은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그들은 바울의 헌금을 안 받을까봐 바울은 지금 걱정하며 내가 지금 갖고 오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나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설득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뜻은 편안하게 로마에 가는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함으로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에 표류시키게 됩니다. 이때 멜리데 섬 추장 보블리오를 고치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로마로 보내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전도하도록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기쁨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의 혜택을 받아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셋집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며 면회도 하고 외출도 하며 로마 교인들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뒤에는 바로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기도 편지를 만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교회는 있지만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군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병들은 한 80명 정도가 예배 드리러 왔었는데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악기는 없었습니다. 찬양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음치인 제가 그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뭐가 나오죠? 맑은 가락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쇳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악기와 찬양팀을 보내달라고 기도 편지를 만나 휴가 나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장 기도가 용하다라는 자매를 찾아가 그 자매에게 기도 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매가 기도 편지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 기도 편지를 받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자매랑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이 자매 기도가 용하다, 이 소문 듣고 기도 편지를 줬는데 이 자매는 저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 놀라운 말씀을 찾았습니다.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가 쉬나고니스다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겨루자, 싸우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 부탁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힘을 합하여 열방을 향해 싸우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전까지 기도 부탁은 뭔가 죄송하고 미안한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짐을 대신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기도 부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바깥에서 드럼을 전공했던 한 간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드럼을 계속 치고 싶은데 부대에 드럼을 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드럼을 놔도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일날 이 드럼을 우리가 쓰게 해달라라고 말하니까 이 간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안 좋은 드럼이니까 마음껏 쓰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드럼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 펄이라는 메이커 400만 원짜리 드럼이었습니다. 아마 저거 400만 원 안 됩니다. 10몇 년 전에 펄 드럼 400만 원짜리가 그 낡은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지나 신병 하나가 왔는데 기타 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기타로 예배 사역을 했는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 정체가 뭐야? 뭐 하다 왔어? 물어보니까 여러분 가수 나얼 아십니까? 나얼이 과거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OST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이 작업을 같이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와갖고 모든 세션과 악기들을 같이 맞춰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씩 모아서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낡은 부대에 최고급 악기와 찬양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왜 기도의 능력이 없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은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수준의 기도를 하다 보니 거기에는 응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걸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기도를 통해 당신이 기도해도 별로 안 된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49편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두 날을 가진 칼을 갖고 있다, 열방을 보수하며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열방은 보수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지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 저 몽골과 태국과 아프리카와 캄보디아와 저 중국과 이슬람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열방의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비 도와달라, 헌금 좀 해달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로마 교회여 나와 같이 기도하자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잠깐 두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